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서자였던 것보다도 더 지위가 낮지요. 본부인에게서 난 그 자식들이 그래서 입다를 내어줬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은 인명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그 지방 이름을 나중에 붙였기 때문에 길르앗은 입다의 아비로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지방 이름으로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피난을 가서 돕당에 살게 되었고 많은 이 개역 개정에는 그 잡류, 그 개역 성경에는 비류들이 모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다의 그 행적은 또는 그 인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사기에서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를 모범적인 인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가 뭘 잘못한 혹은 실패한 자로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것은 그 모든 것이 입다의 행적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입다는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출생 신분에서도 그렇고 그의 이제 인생 내내 이 뿌리칠 수도 선택할 수도 다른 대책이 없는 인생에 묶이게 됩니다. 그는 비류들 혹은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든 것은 그의 처지와 방불한 자들이 이제 함께 모인 것이죠. 왜 함께 모였을까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모두 옛날에 거지들이 굴다리 밑에 모이듯이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이 길르앗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득권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입다를 몰아낸 적자들이나 그 지방의 다른 유지들이 이 외적을 막아내지 못해서 다급하여 입다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입다는 걸출한 어떤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물을 수밖에요.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내가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시면 우리의 지도자,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들이 매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바로 그 한계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호와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꺼이 이 길에 나섭니다. 기꺼이라는 것은 그럼 인생을 폐류들과 함께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는 주어졌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열심을 다하여 이 일로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나를 맞으러 나오는 맨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가 됐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니 이 소원과 이 승리는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순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원을 하지만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리니 그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꼭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 꼭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렉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우상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죠. 불에 태워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살려두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을 살려두지 마라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부도덕하지 않으며 나는 너희를 이런 식으로 요구하여 보상해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입다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맨 처음 나를 반기러 나오는 자를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원입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전국적인 어떤 칭찬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덤벼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데죠. 에브라임이 나와서, 에브라임은 대단히 큰 지파고 나중에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장 큰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10지파를 좌지우지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 길앗은 조그만 지방입니다. 에브라임 나서서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방관하고 있었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가 승리로 끝나자 시샘하러 온 것입니다. 정치적 지위가 흔들릴까 봐 입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 그건 몰렉에게 제사 지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건과 내용이 모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입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은 있으나 정체성은 가난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간절한 소원과 정답을 되뇌이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자책합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얘기를 입다는 해내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가시면 시편에 무슨 이런 시가 있을까 싶은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무슨 시일까요? 시편을 읽으면 막 감동스럽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과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의 인생은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감탄스럽고 스스로 평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에서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전염이 되어 다 교만하며 자기를 힘입으며 이기는 싸움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비열하고 악당들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들이 궁극적 권위이고 자기가 잡은 세력들이 무슨 행복이고 자랑인 것 같이 떠들고 그렇게 마음껏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죠. 하나님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악당이거나 비열하거나 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비열할 머리도 악당질을 할 담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시입니다. 악인이 충만한 시대 악당 노릇할 실력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그 응답이 놀랍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다는 건 도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도, 잡티가 없는 것,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 그 진정성이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굉장한지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해답이 되도다. 우리의 처지에 충분하도다. 우리 인생을 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일에 너무나 적합하고 만족스럽고 너무 놀랍습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받는 시험을 받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비명을 질러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모든 처지에 시도 때도 없이 덤벼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쉽게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 살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아십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것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입다가 그겁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비통합니다. 지가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지 딸 번제로 바쳐놓고 그 마음에 무슨 즐거움과 감사와 낙이 남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모두 일어나서 가서 때려쳐 부셨겠습니까? 길르앗은 뭐 때문에 성질을 같이 부렸을까요? 본문 다시 보실래요? 12장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니들은 우리 중에서 쫓겨난 자들이야. 도망간 놈들이야. 너희는 실패자들이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다 죽여버렸죠. 에브라임은 요단강 왼쪽에 있고 길앗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습니다. 쳐들어온 것들을 쳐 부수고 도망가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요단 나루턱을 잡았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요? 그럼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그 쉿볼렛, 이 중모음을 못하고 쉿볼렛 그러면 너 성미 해봐라. 성미,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겠죠?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싸움이 됐을까요? 성질이 나서. 그 인생이 비통해서. 그러나 입다는 사사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입다는 자기 인생을 납득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자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는 이 인생을 삶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계시다고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처지, 이 인생 헛되지 않으며 내 은혜 범주 밖에 있지 않다. 이것을 증언하려는 것이 입다의 행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오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미련입니다. 미련함.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십니다. 미련하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요즘 시대의 미련이라는 건 똑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미련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십자가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힘있고 납득이 되는 인생을 살면 그대로 그걸로 끝나는 그것이 다인 인생이 아니고 후회스럽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인 인생의 반전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편한 놈들은 다 구락군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모든 지위와 가진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편한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을 해보십시오. 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공과 지위를 가지면 책임이 생기는 것이지 자랑할 틈은 없습니다. 명예요? 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이지 권리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평생을 현실에 시달리고 겁내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모두의 인생인데 서로 아닌 것 같이 굴고 저 사람에겐 답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각이 성경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겁먹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신이 그 구원하려는 대상인 인간들의 손에 죽어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냐? 안 그래요. 말이 돼요. 우리보다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형편에서 더 우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뭐예요? 무슨 방송에서 증언을 하고 유명 인사가 설명을 하고 어떤 기적을 보이고 아닙니다. 우리 이 못난 스스로가 자기 인생 하나를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시며 그의 나라 백성들을 낳으십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 욕먹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교회 욕먹는 거 겁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훌륭해져야 된다고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각각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어떻게? 울고 사십시오. 울고. 하나님이 이 눈물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다.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죄인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설 자리마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소심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쉴 자리를 안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얘야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어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이 십자가요. 그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입다를 읽으시고 편하게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시고
옛날에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사는 모습과 현실이 나만의 예외거나 나만의 잘못이 아니구나. 길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러라고 입다가 여기 등장해 있고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한숨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놓아버리진 않을 겁니다. 감사가 없지, 넉넉함이 없지. 그럴 틈이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생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죽어나는 인생을 왜 반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어. 걱정 마. 그러니 네 인생을 명예와 영광의 기회로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지고 이렇게 고함을 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살 사람은 졸잖아요. 그냥 내가 살살 할 수도 없지. 그치? 너무 중요하니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명예와 영광의 기회로 삼으세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야, 넌 왜 그 모양이냐? 사탄이 하나님 왜 그 모양이겠습니까? 저한테 잘 안 해주셔서 그렇죠. 너 욥을 봐라. 욥한테는 잘해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어디 욥한테 내 잘해 주던 거 다 끊고 어떻게 하나 내게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욥은 억울할까요? 아니요. 이런 명예를 받은 것입니다. 욥의 인생과 존재,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를 거십니다.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질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욥기입니다.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정체성을 찾고 채우고 영광되게 되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쓸모 있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감사와 자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밤낮 그저 오늘 살고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비명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영광되게 하셨다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럴까요? 정말인가요? 겁이 나고 무섭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는 확실히 답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인생은 다 하나같이 낡고 부끄럽다는 것도 나와 내 주변에서 실컷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일은 잘 안 되는지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줄 아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다 쓸데없는 거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복되심으로 내 인생을 묻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